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왠지 멀어진 것 같다. 나를 찾는 사람도 내가 찾아가고 싶은 자리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전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요즘은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건가?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조용한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기 위해 정리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마음의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조용해지고 인연이 정리되는 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괜히 고요해지고 욕심이 줄어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괜히 마음 한켠이 편안해지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낯선 평온함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제자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변이 다 비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걷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저를 찾는 사람도 제가 찾아갈 곳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새 물이 들어오는 법이다. 내가 느끼는 그 비워짐은 벌이 아니라 준비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비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내 손에 이미 짐이 가득하다면 어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내 곁을 떠나는 인연들은 내가 밀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 자리를 비워주고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60대를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던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손주들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늙어서 쓸모가 없어진 건가?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정리된다는 것은 당신이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까?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친구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 채우고 책임지고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들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잠시 멈추는 곳이 있으니 그곳을 웅덩이라 부른다. 웅덩이는 막힌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중이다. 흐름이 느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물을 담기 위해 머무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용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연이 정리되고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바쁘지 않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큰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워진 자리를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곧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고요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비워짐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삶은 먼저 조용해집니다. 다시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얻고 싶고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갖고 싶지도 않고 이루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승님, 제가 나태해진 것일까요? 의욕을 잃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자리에 지혜가 자란다. 내가 느끼는 그 고요함은 포기가 아니라 깨달음이니라. 제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깨달음이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내 마음이 이제 어른이 된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까? 60대를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더 이루어야 할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저 여행을 가야겠다는 욕구도 예전만큼 크지 않고, 내가 뭔가를 더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해진 건 아닐까?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인가? 나이 들어서 의욕이 사라진 건가?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왔습니다. 돈을, 명예를, 인정을, 성취를. 그런데 60년, 70년을 살아보니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의 따스함, 이따금 찾아오는 자녀의 안부 전화, 함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오래된 친구의 존재, 그런 것들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해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이 고요해야 달이 비친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진실이 보이는 법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의욕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은 가장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큰 복이 들어오려면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비워진 자리에는 진짜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온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작은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당신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욕심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운을 담기 위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마음은 먼저 고요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는 바람이 먼저 분다. 하지만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고요해진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 한켠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온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이 바로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밝아지고 현실은 그 뒤를 따르는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이니라.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면 현실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확신. 이제 힘든 시간은 지나간 것 같다. 이제는 조금 편해질 것 같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냥 내가 착각하는 건가? 현실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헛된 희망을 품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그냥 체념하게 된 건가?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마음 한켠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은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하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쉴 틈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은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저 사람은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건강 걱정도 있고 경제적인 고민도 있고 외로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안합니다. 그래도 뭐 괜찮겠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갔으니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직전 꽃이 먼저 핀다. 하지만 사람에게 복이 오기 직전에는 마음이 먼저 핀다. 아무 이유 없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복이 오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조용한 평온함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긴 고생 끝에 드디어 안정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현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당신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기쁨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쳤던 따뜻한 순간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당신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은 갑자기 거대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마음의 평온함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점점 커집니다. 작은 기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작은 감사가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가장 고요할 때 큰 빛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편안함을 믿으십시오.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이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저 그 평온함 속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마음이 이미 준비를 마쳤으니 현실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마음은 먼저 편안해집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대운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 첫 번째는 삶이 조용해지고 인연이 정리되는 때였습니다. 비워지는 것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욕심이 줄어드는 때였습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 한켠이 편안해지는 때였습니다. 그 편안함은 착각이 아니라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그 조용한 변화들을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아픈 시간도 있었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 겨울을 견딘 나무에게 봄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긴 고생을 견딘 사람에게도 복은 반드시 온다. 다만 그 복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마음의 평온함으로 먼저 찾아온다. 여러분의 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시간이 온다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평온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비워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요함을 신뢰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두려움보다 평온이 먼저 들어오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걱정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날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기쁨들이 매일 당신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